은혜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109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을 담고 있는 내용이죠. 다윗의 시인데요. 까닭없이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맞서서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해서 그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응징해달라고 하나님께 탄원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신이 선과 사랑으로 대했는데도 그들이 미움과 악으로 갚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인간적인 미움이나 편견에서 나온 악인에 대한 그런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내용이 거의 대부분 그렇죠. 사실 시편을 잘 모르고 읽을 때는 마치 모든 시편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복수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 비춰지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시편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죠. 내용을 정확히 보면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의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내용이죠. 1절에 보면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히 마옵소서. 자신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잠잠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참 얼마나 답답한 마음으로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이 다윗의 시이죠.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 호소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악인들의 행위죠. 여기 보면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이 악하다는 것은 사악하다는 뜻도 있지만 헛된 풍문을, 헛된 소문을 퍼뜨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헛된 모함을 하는 이 악한 정인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 8장 5절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지적하는 가운데 그들이 거짓 제물로 무게를 속이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죠. 저울에 눈금을 속여서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라샤, 악하다는 표현을, 우리는 악인들이 의인을 괴롭힐 때 무고한 말이나 속이는 말로 중상모략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다윗도 사울과 시므이로부터 말로 중상모략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사울과 시므이가 비방과 저주를 다윗에게 쏟아부었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저주를 받으셨죠. 심지어는 귀신을 힘입어서 능력을 행한다는 말까지도 들으셨던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 3장 46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마치 들짐승이 입을 벌려서 잡아먹을 듯이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경우도 있죠. 입을 열어서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속이는 혀는 그 혀의 위험성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야고보서에 보면 잘 나와 있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바로 이 말씀에서 보면 악인들의 그 비방과 중상을 세 차례에 걸쳐서 각기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대적들의 독설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주죠.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대적들이 이 다윗의 그 호의와 사랑을 오히려 친절로 갚지 않고 이렇게 오해와 미움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이런 일을 당할 때 이 다윗은 분노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억울함을 당할 때, 미움을 받을 때 우리도 똑같이 분노로 쏟아내고 그와 똑같이 악으로 갚는다면 나도 역시 악인의 무리에 서 있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다윗처럼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테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기 직전에 그가 기도했던 내용이 있죠.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들이 몰라서 그렇다고 이렇게 그들을 용서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절대적으로 억울한 순간에 스데반은 정말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기도 때문에 바울이 충격을 받았죠. 자기는 분노로 이를 갈면서 그를 정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스데반의 그 감화가 정말 다윗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빚진 심정으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바쳤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본이죠. 그러면서 그의 기도 내용이 나오죠. 그를 대적하는 악인들이 어떤 징계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지 자세히 보십시오. 16절부터 보면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인자심을 받았으면 우리도 똑같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인자를 베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핍박하여 죽이려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내용들을 보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또 저주하기를 마치 옷 입듯이 했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말 가운데는 마치 옷을 입고 다니듯이 항상 정죄와 비난과 저주가 그의 삶을 덮고 있는 것이었죠. 저주가 그에게는 입은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렇게 저주로 축복이 전혀 없이 저주 가운데 사는 삶은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은 옷 같고 항상 띠는 띠 같게 하소서. 사실 이 악인들의 운명을 묘사하면서 다윗이 그들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 아니라 단순히 사실을 바탕으로 그것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공의 그러면 공정한 판결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서 쏟아져 나온 그 악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악한 영향을 끼치고 얼마나 저주를 퍼부었습니까? 그것들을 그 사람들이 받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쏟아낸 그 사람에게로 다시 되돌려 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공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악인들이 그들의 행위로 스스로에게 선고를 내리는 그런 결정이 불가피한 결과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을 저주했었죠. 이 시므이는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했는데 솔로몬 왕 때 왕의 명령을 어기고 참수형을 받고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처럼 값진 옷 입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저주하기를 즐겨했던 이 사람들은 자신이 그 저주를 받게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5장 16절부터 31절에 보면 증거에 쓴 물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에 있듯이 저주가 물같이 그 몸속으로 들어가며, 이 내용은 바로 이 민수기를 인용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민수기 5장 16절에 보면 부정한 여인을 판단하기 위해서 쓴물을 마시게 했는데요. 깨끗한 여인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해가 되지 않지만 부정한 여인에게는 독이 되어서 넓적다리가 마르게 되었다는 것을 거기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본문은 저주를 한 그 원수는 오히려 자신이 그 저주에 버금가는 큰 해를 당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정말 이러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저주받기 합당하지 않고 의를 행하고 있는데 그에게로 향한 그 저주는 반드시 저주를 쏟아냈던 그 사람에게로 다시 되돌아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되돌려 줄 뿐이지 어떤 사람을 보복하기 위해서 악랄하게 심판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기를 원하십니다. 악함에서 돌이켜서 다시 선으로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자를 주님은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22절부터 31절에 보면 가난하고 궁핍하며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자신의 이 비참한 형편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그 약속 있는 그 사랑, 그 친절, 그 긍휼히 여기심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호소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바로 신실하신 인자심이 풍부하신 그분의 일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하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들이 알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님은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입술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의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르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 악인들의 저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그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저주가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갑니다.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복이 멀리 떠납니다. 저주가 물같이 그들의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에게 누군가 이유 없이 핍박하고 저주하고 중상하고 모략할 때 우리는 거기에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가슴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의 죄짐으로 짓눌리고 삶이 피곤할 때 하나님께 위로받기 위해서 나아가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매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께 우리의 서원을 이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의롭고 정확합니다. 저주를 좋아하는 자들, 축복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다시 그들에게로 돌아가 그들의 것이 되며 의를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건지심과 인자하심이 그들에게로 돌아가며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속에 늘 주님께 복을 받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는 삶 가운데 살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늘 입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자하심을 따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매일매일 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09편.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 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태적들이 곧 내 영혼을 태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오시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태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